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내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의 결말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좋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죠. 자, 잠언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훈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책망, 경고 또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훈계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는 징계에 가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권면하고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를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찾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잠언 3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 말씀하시기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고 하는 말은요, 토카하트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책망이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전반전의 훈계, 또 징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죠. 결국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그 징계를 싫어하고 삶의 참된 그 방향을 외면하고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만을 따라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성적 분별력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죄는 불행의 원인인 것이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현세에서 평강과 형통함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시편 32편 9절에서 우리에게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노새는요, 말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그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잠언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며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편적으로 말하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의 삶은요,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해하거나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들에게 유익을 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자 하나님을 보셨을 때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렇게 행한 죄의 결과에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과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마지막 날에도 노와 분으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을 꾀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선하다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의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잠언 12장 3절 시작.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나이다. 예, 그렇다면 무엇이 악일까요? 무엇이 악일까? 악의 특성은요, 종교적, 도덕적 심성의 결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안식일 없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안정을 얻지 못하고 평안치 못하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은 이사야서 4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은 하나님의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의와 선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뿌리가 뽑혀서 나무가 죽는다 그런 뜻이고요.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서 안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악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소소한 외적인 유혹이나 환경에도 쉽게 동요되고 실족됨으로써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훗날 흔적도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안전한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건강도, 경제적 안정도, 번영도, 사회적 평안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삶에는 건강과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가정적, 사회적 평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 여부는 그가 의롭게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하게 사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재앙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잠언 12장 4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 지아비에 멸망하니라. 욕을 끼치는 너희는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여기서 오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힘이나 능력, 덕이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덕과 능력과 지혜와 총명, 그리고 사리를 잘 판단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근면함과 성실한 삶을 사는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편을 돕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남편에게 멸류관이라 그랬죠. 즉 이 여인은 그 남편의 자랑과 기쁨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남편까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경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 아비로 뼈가 썩은 같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면 뼈가 썩은 같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실망시키다, 부끄럽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을 남편을 통해서 남편만 실망시킬 뿐 아니라 남편까지도 어떻게 상대방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편에게 욕을 끼치는 여자는 마치 벌레가 나무를 썩게 하여 죽이는 것처럼 그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점차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주님처럼 존중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세우는데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내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얼굴이요? 목회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거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것,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달려있다는 것.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하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여성이 그리스도인들, 자기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깨닫고 존중하시고 자기 남편 존중해 주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는 거고 평안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다시 잠언 12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게으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엮고 피를 흘리지 않을 것이니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생각은 올바르고 정당하고 불의하거나 악하지 않고 거짓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삶은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없고 성령 교훈에 성경 통한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고 양심이나 이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도모는 뭐가 많느냐? 계획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모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나 방책,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법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계획은 거짓이고 속임이다 라는 뜻이죠. 그는 거짓으로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숨기고 또 그것으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악하고 거짓되게 살지 말고 또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말고 아예 버리고 멀리하고 항상 올바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올바르고 정당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내 신앙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말하는 악인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타인으로 하여금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게 하는 거짓 증거, 비난, 중상, 모략 등 모든 사악한 의도의 말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이죠. 말은 생각과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늘 하죠. 말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인격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결코 악한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런 악인의 말은요,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사람 앞에서 그를 책망하면 하더라도 그 뒤에서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은밀하게 남을 해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은밀히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양심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의 피를 흘리는 일은 사형에 처한 아주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출애굽기 21장 11절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징진 모사라 했으면 너는 그를 내 단 아래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했어요.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삶, 누군가를 뒤에서 모해해서 사망 가운데 빠뜨리는 이 삶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누군가 보이지 않는 데 서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꾸 숭숭거리고 떠드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몰라서 그렇게 하냐,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했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느냐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구원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이 사람에게는요, 위험성을 알려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경제적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500만 원만 저축을 해놓으면 뭐 그 이자가 몇십만 원씩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들을 이끌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막 가족, 친척들까지 다 끌어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망해버릴 때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형제들 사이도 다 어떻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망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빠지지 않도록 조언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상식적, 비상식적인 이런 일들은 아무리 큰 돈을 남겨준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안 넘어갈 것 같죠? 연세대 법대를 나왔는데도 거기에 빠져서 당했어요. 내 스스로 지혜가 많고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한 것 같다라는 그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이거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기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 삶 속에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어떤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엎드러져서 손을 들으며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며 마음에 배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남으리라 그랬어요. 먼저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엎드러져도 소멸된다라고 했어요. 자, 악인의 형통함은 어떻게 우리가 눈에 봤을 때 굉장히 길게 가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잠시뿐이고 길어도 어떻게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엎드려져도 소멸되려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그 존재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집은 설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집은 설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에게 고난 없을까요? 의인이라고 고난 없는 게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죄와 부족에 대한 징벌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익이 좀 많은 거예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고 성결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그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잠언 10장 25절 말씀해 보세요.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와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의인의 자녀들 든든히 체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의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8절에서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자, 지혜는 사물을 올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그 판단하는 것이고요. 즉 사리에 맞고 양심에 맞게 판단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 다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적이게 양심적이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양심의 법이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만나게 자꾸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록 자신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이성적이게 양심적이게 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 칭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는다라고 했으니 패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패역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과 판단력이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데 좋은 뜻으로 보지 않고 다 이렇게 삐뚤어서 보는 거예요. 다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패려한 자는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특히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할 뿐이 아니라 말과 행동도 악하고 삐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그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말과 행동의 경우 사리에 맞지 않고 양심에 어긋난 것을 누구도 알아? 그 사람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패배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성과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린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남의 유목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는 생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은 종을 부릴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여서 자신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게 충성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자신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 스스로 높은 체 하는 것 이런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요즘에 얘기들 해요. 그냥 속된 이야기지만 100만 원을 못 버는 사장보다 100만 원을 버는 직원이 낫다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칠거나 체면을 중시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겸손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 봅니다. 잠언서 12장 10절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육식의 생명을 돌아보니 보나 악인의 생명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홀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불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목에 착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합니다. 자, 이제
이제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0절에 보니까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가축이라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학대하여 죽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인간은 다만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청지기적 사명만 가졌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특히 짐승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은 자신이 심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 거두게 하는 땅의 특성을 비유한 표현인데 허튼 욕심 없이 정직하게 일한 대가만을 바라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 무익한 것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에서 무가치한 사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부정한 수단과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서 부유한 재산을 축적하려는 것보다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좀 많아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이 아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악한 사람들은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라는 것인데 불의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일을 쉽게 해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거나 도적질이나 강도질에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소원하고 사모하며 나 자신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얻는 의롭고 정당한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옛날에 우리의 부정한 그런 삶들이 있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는 뭐죠? 내 스스로 힘 흘리고 땀 흘리고 힘써서 애써서 버는 돈으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견실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수고한 대로 대가를 주시고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결코 불의나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경건과 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일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행한 대로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은 타인을 비방하고 중상하여 이로 인하여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악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보응이 자신이 받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죠. 앞에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서 악인이라고 하는 말,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비난과 저주와 미움의 말, 거짓, 그 다음에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인은 그 입술이 허물로 인해서 자기가 친 그 물에 자기가 걸린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말 때문에 낭패하고 곤란을 당하고 죽음과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의 비방으로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악한 말과 악한 생각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4절 말씀은요, 사람이 말을 할 때 지혜와 사랑으로 절제하고 사용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과 존귀함이라고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내적, 외적 열매를 맺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충족함을 더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자신의 삶에도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의롭고 선한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조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으로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